오늘 로마서 6장은 우리 안에 죄를 어떻게 처리하고 끝내는가를 우리에게 체험적으로 이렇게 들려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5장 11절까지는 우리가 외적으로 지은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제 그 문제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장 12절부터 이제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죄를 물려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은혜와 생명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졌죠. 참 놀라운 성경입니다. 우리가 죄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진정으로 죄가 끝나야만 우리가 누려지고 평강이 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를 답을 제시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죄에 대해서 끝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만 소용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이건 만약 여러분이 암이 걸렸다 그런데 암을 치료하는 책을 누가 써냈다 그러면 뭐 베스트셀러만 되겠습니까? 다들 사람들이 보지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왜 하나님인데 사람이 돼서 오셨냐 그러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은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분으로 끌어올리시기 위하여 죽고 부활을 하셨잖아요. 이제 그분이 우리 속에 계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초대 교회는 그렇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가르치고 이제 전도했다. 이제 부르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밖에 계신 사람이 안에 하나님의 인격이 되신 거잖아요. 이제 그걸 가르치고 이제 불렀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다른 성경도 중요하겠죠. 그렇지만은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내가 끝나기를 원하고 처리되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 생명의 식구들에게는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그 방법을 정확히 이론적이 아닌 체험적으로 기록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죄가 끝나기를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에게는 보화죠, 보화. 그러니까 저는 부담이 덜어질 때까지 여러분이 이 길을 찾을 때까지 계속 실은 이것만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세 번째 제가 로마서 6장을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목적이 죄가 끝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목적이어야 되거든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안에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부를 때 반드시 우리는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죄가 뭔지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죄에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 살기 위해서 죄가 처리되기 원하고 그러니까 덤으로 이제 이렇게 죄가 없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내 평안한 삶을 위하여 내가 육체가 혼이 평안한 삶을 위하여 성경이 이용이 되고 주님이 이용이 되고 그러니까 처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님이 전부라는 것은 주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유일하게 내가 송점체가 개가 되었다. 그러면 그 목적은 뭐냐라면 개처럼 안 살기 위해서 이제 내가 개가 되었다. 그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개가 돼가지고 또 개 속에 들어가서 유일한 소원은 뭐냐라면 개처럼 안 살고 사람처럼 살게 하려 그러면 결국은 개처럼 행동하는 외적인 것이 피에 씻겨져야 되고 그 다음에 개의 성분이 끝나야만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참 우리 육체와 우리의 혼이요 불의합니다. 옳지 못해요. 아주 악하고 게으르고 깨끗이 못하고 악하고 그렇죠. 이렇게 보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계속 죄를 욕망을 살고 사망 중에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 영혼은 안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봐도 죄가 처리가 안 되고 평안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절대요. 계속 두려움을 끌어들이고 병을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계속 내 속이 반응을 하니까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5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이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그 의롭담이거든요. 의롭담. 우리가 외적으로 죄를 지었는데 이것이 피로 씻겨지지 않으니까 내면의 죄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요일도 남을 판단을 해놓고 그것이 반드시 사함이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그러나 이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아담과 같지 아니하니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이 은사는 의롭담입니다. 의롭담. 그러니까 의는 하나님이 의로우시거든요. 인간은 의롭지 못하잖아요. 우리 육체와 혼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을 믿으니 이 일을 의로 여겨주신 거거든요. 의로 여겨주셨다는 건 의로 계산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계산해 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그 피를 믿으면 불의하잖아요. 그런데 이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아담으로부터는 범죄가 왔고 은혜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예수님으로부터는 은혜가 왔는데 이 은혜의 실제는 뭐냐라면 의롭다함입니다. 의롭다함. 그러니까 15절을 가만 다시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뭐냐라면 믿으면 의로 여겨주시는 거잖아요. 믿으면 의롭다 해주신 거잖아요. 피를 의롭다 해주시는 거거든요. 나는 우리 창아를 아들로 지금 계산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으면요, 우리가 외적으로 죄를 지었어요. 남을 판단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피를 흘려서 그 진노를 갚으셨단 말이죠. 대가를 지불으셨어요. 그것이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실입니까? 안 사실입니까?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는요, 반드시 양심의 찔림에서 식김을 받는 거거든요.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인간적으로 내가 지금 살 수 없는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이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죠. 그래 피를 흘리시고 부활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부활을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증거거든요, 여러분요.
받으셨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을 시켜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을 가지고 따져야 됩니다. 사실이. 성경이 말씀이 사실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죄가 더한 곳에 뭐예요? 은혜가 넘쳤다. 은혜가 의로움이 넘친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예수를 받으셨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저는 가장 무서운 사람이 뭐냐면 남을 판단을 해놓고 외적으로 죄를 지어놓고요. 국가 돈을 떼어먹고 성질을 내놓고 남을 판단을 하고 그래놓고 그냥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열이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몸을 잡아버리잖아요. 예수를 가려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의롭다는 것은 의롭다 여겨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분으로 내 새끼다. 내가 창아가 내 새끼고 지금 내가 사실이니까 우리 집사람을 믿고 또 우리 창아를 보면 내하고 혈액형이 같고 그 다음에 내를 닮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봤단 말이에요. 그걸요. 마음으로 알고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창아를요 내 아들로 여기지 않아요. 여깁니다. 그러니까 여기니까 뭐 하는 거예요?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요. 그러니까 대접해주고 쳐두고 그렇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참 여러분요 보혈이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그런데 뭐냐면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육체를 살기를 원하고 보혈을 원하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사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의로 여겨주셨다는 것은요, 의는요, 우리 육체는요 깨끗이 못하잖아요. 우리 생각은요 악해요. 그런데 우리 영은 의롭단 말이에요. 의로워요. 그런데 내가 의로우니 너희도 의롭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의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그 피를 예수는요 피와 십자가로 우리에게 임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사함을 믿는 우리를 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럼 뭘로 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성분으로 내가 의로우니까 내 의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 상태로 인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우리 인간이 깨끗게 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차지한 것이 뭐예요? 의롭다함이죠. 이 의롭다함이 적용이 안 되면요 내가 주님의 시야를 주님의 본성을 가질 수 없으니까 내 내면의 죄를 모르는 겁니다. 막 기도해가지고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럼 내가 알아지고 능력을 받고 그래서 영성은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헌신한다는 것은요 주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 때문에 인간으로 보내셨습니까? 죄를 해결하려고 보내셨습니다. 왜 그를 죽이셨습니까? 죄를 끝내시려고 죽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유일하게 죄를 끝나기 위해서 죄를 끝나고 하나님의 성분이 더하기 위해서 이 인생을 사시는 분에게만 뭐가 실제로 주어지는 겁니까? 피가 유일한 목적이 되고 십자가가 유일한 목적이 돼야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 집사람도 어제 그런 말을 해요. 저한테 요새 내가 주님의 은혜가 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랬어요. 참 육체에 많은 원함으로 아이들한테 말하고 또 원함을 가지고 원함의 소리를 계속 하는데 그 원함의 소리가 회개가 돼야 되잖아요. 피가 적용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의롭게 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온유한테 왜 온유가 저렇지 그러면 결국 영과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원함과 하나가 돼가지고 악을 내는 거잖아요. 작은 판단이라도. 그러면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이 뭐가 넘쳐요? 의로움이 넘치잖아요. 이 범죄는, 이 은사는 하나님의 범죄와 같지 않아요. 아담과 같지 않아요. 아담은 우리에게 뭘 줬냐 그러면요, 육체와 혼을 줬잖아요. 그런데 육체는요, 원함이에요. 그냥 욕망, 욕정, 갈망, 바램. 그러니까 바램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선거도 바램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바램이, 주여 내가 지금 육체가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는 좋아하고, 그러면 그건 죄죠. 반드시 그것이 주여. 그러나 그 죄를 생각을 할 때 피를 흘린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절대 우리는 참소를 안 받거든요. 그냥 의로움 안에 있거든요. 이 의로움을 귀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지 않고 예수를 귀중히 여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죄가 많이, 우리는 그냥 나면 그냥, 요새 그냥 밖에 나가면 뭐가 널려 있어요? 요새는 꽃이 널려 있더라고. 그냥 이렇게 그냥 그 야생 요꽃 피고 요꽃 피고 요꽃 피고, 또 어제 그제는 그냥 나가니까 그냥 황사가 널려 있어요. 그렇죠? 또 요새 보면요, 나가면 그냥 쑥이 널려 있고 곰치가 널려 있고 머리가 널려 있고 상치가 널려 있고 파가 널려 있고 또 뭐 널려 있는가? 드릅도 널려 있고, 참 먹을 거 많아요. 오가피도 있고 엄나무도 있고, 참 그래 따가지고 이제 우리 집사람 너무 반찬이 많다고 성도들에게 이걸 줄까 저걸 줄까 걱정을 하더라고. 그런데 우리는요, 그냥 욕망이기 때문에 뭐가 널려 있어요? 죄가 널려 있고 악이 널려 있잖아요. 그러나 전혀 걱정할 거 없습니다. 사실이 있으니까 사실을 믿음으로 적용을 해야죠. 아멘. 이걸 소홀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307장을 자꾸 설교를 찬송을 하는 겁니다.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저는 그것이 소원이거든요.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그 찬송만 하면 그냥 소원이에요, 소원.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왜요? 나는 그냥 내 자체가 더러우니까. 미안합니다. 성경에는 더럽지 않. 내가 이제 더러운 것을 너무 좀 강한 용어니까 뭐라고 자꾸 바꿉니까? 유집사님, 내가 더럽다 그것이 우리 집사람이 내가 너무 좀 강해요, 언어가.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바꿉니까? 아이고, 설교 안 들어봤네. 이거 알아맞히신 분, 김호수 권사님. 공부 잘 못하셨네. 설교 깨끗이 않다고 내가 자꾸 바꿔요. 이 원어 순화를 위해서. 맞아요, 틀려요? 제가 깨끗이 않다 그런데 실은 더럽다 그렇게 해야지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너무 강연해 가요. 참 하나님 믿고 교회에 오랜만에 나온 것을 하나님께 적선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마음이 참 아파요. 오랜만에 와가지고 그냥 오랜만에 교회 왔다고 이렇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슬퍼 나는요. 우리 주님은요, 죄를 위하여 우리에게 보혈을 주셨습니다. 이건 믿음의 문제고 사실의 문제입니다. 사실의 문제입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고 정확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적용을 해야 됩니다. 아멘. 참 피는 놀랍습니다, 여러분요. 뭐 피가 좀 똑똑하고 잘 알아먹은 사람에게 적용이 됩니까?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피를 흘린 것이 사실인가 거짓인가를 따지면 사실이면 우리는 어떠한 죄를 졌더라도 어때요? 그냥 평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느낌하고 상관없이. 아멘. 이것을 로마서 3장 21절부터 5장까지는 계속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더한 것이 그냥 은혜가 넘칩니다.
은혜라는 것은 이 은사 똑같이 카리스마입니다. 의로움이죠, 의로움.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의로운 상태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 유집사님이 삶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언제나 제가 보입니다. 외적인 제가 보이죠. 이렇게 보면요. 그렇죠? 외적인 제가 보입니다. 그러나 피를 흘리신 것을 사실로 여기면 금방 의로움이 와요, 안 와요? 이 의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요. 이것이 영이고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로마서 6장에는 제 종이 되지 말고 예수의 종이 되라 그럽니까? 의의 종이 되라 그럽니까? 그렇죠. 그 의를 유지하고 의를 따라가야 됩니다. 의롭지 못한 것은 죄로 계산이 돼서 회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요? 의는 실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제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알아지고 만져지는 것은요, 예수 그렇게 딱 써집니까? 의로움으로 옵니까? 그렇죠, 여러분요. 본성으로 옵니다. 그런데 이 의로움을 부를 때 그때 내 외적인 죄가 알아지고 내면에 어때요? 죄가 알아지는 거죠. 의롭지 못한 건 죄입니다. 참 쉬운데요. 설교 들으면, 송목사 설교 들으면 금방 할 것 같은데 헌신이 안 되니까요. 헌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나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당번 정해가지고 밥하라 하지 않고 당번 정해가 청소하라 하지 않고, 나는요 여러분 부담을 안 주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주님께로 가는데 일이 방해가 될까 봐 그냥 종으로 섬기기를 원하죠. 목사님들 그냥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가 한 25년 됐는가요? 그리고 고참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날 보고 시찰장을 하래. 그냥 다 쫄병들이 다 지금 저 노회장이잖아요. 그런데 시찰장 하래요. 그래서 1년만 하겠다고. 그래. 이게 감투가 많아갖고 내가 시찰장이지. 그다음에 요 또 건물주 회장이에요. 동네에서는 반장입니다, 제가. 여기서는 또 목회자고. 그래서 2년만 하기로 했는데 반장도 코로나 때문에 뭐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도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렇게 딱 그냥 저 길을 막아서 이제 그거 치워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앞에 이제 그 저 화단에 이제 꽃 한번 심겨주고, 그다음에 이제 요새 분리배출을 안 해가지고요. 또 동네 쓰레기장이 있는데 그 분리배출하고 이제 그 세 개만 하면 됩니다. 여기도 이제 이렇게 2층 사모님 보고 좀 회장 좀 하라고 제가 그랬는데 그냥 목사님이 하셔야 된다고. 뭔 말하다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저 목사님들이 너무 이제 우리 생명의 집에 와서 식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좋잖아요. 곰치나 드립이나만 한 번 더 불러달래. 그래가지고 이제 불렀는데 4분인가 오셨더라고. 이런 용어를 써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아무 예수님께요 도움이 안 돼요. 죄에 관심이 없어요. 이제 6장은 내면의 죄를 어떻게 우리가 정리를 할 건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확 박혀버려요, 이 말씀이. 왜 평생 내면 외적인 죄하고 내면의 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평생 기도 제목이고 소원이고 이것이 나의 전부거든요, 솔직히. 그런데 이것을 설명해내지 못하고 실제적으로 이것을 체험으로 우리가 가져서 제가 안에 내면의 정욕이 원함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은 참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1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보셔요.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티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욕망을 바라볼 때
나는 이 욕망에 대해서 십자가에 있었는가 없었는가? 십자가에 있었고 그 자리에서 내가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부활을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았다 이 말은 뭔 말이냐 하면 이 실제는 하나님 이제 이것을 실제적으로 의적을 하면 너가 죄를 안 따라가면 하나님의 어떠함 안에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부활했다. 그가 죽고 부활했다는 것은 죄를 끝내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죄를 정리해버리고 그냥 하나님 자신으로 내가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유 집사님 보고 박 집사님을 사랑을 하는데 조건 없이 사랑을 하는데 뭘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이미 하나님의 어떠함이 우리 유 집사님 주님이 죽고 부활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 종살이를 안 하면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요. 이 의역을 하면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데 이제 우리 유집사님이 욕망을 내 안에 욕망을 바라볼 때 이 욕망에 대해서 내가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 이건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요. 내가 십자가에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 문제입니다. 욕망을 바라볼 때. 그러면 절대 욕망을 안 따라갑니다. 이거에 안 되면요. 절대 욕망을 못 끊어냅니다. 우리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유 집사님이 박 집사님으로부터 5조 원을 통장에 받았어요. 그죠? 받았어. 그러면 아무리 나에게 돈이 없더라도 그 통장을 한번 찍어보면 내가 불안과 합세를 해요, 안 해요? 봤으니까 안 한다 이 말이죠. 이미 통장이 있으니까 그걸 봤으니까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러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있는 것이. 믿어지면 여겨져요, 안 여겨져요? 계산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5조 원이 이미 있다. 그러니까 딱 쳐두고 있으니까 불안함으로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이 문제입니다, 지금. 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우리가 추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요. 6장 1절을 봅니다. 매일 설교가 중요하지만은 오늘 설교처럼 중요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가 여러분에게 실제로 적용이 돼서 여러분 육체를 의의 무기, 영의 무기로 들이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제 욕망, 그러니까 이제 제가 로마서 6장을 설교를 하려면 뭐냐라면 더 먼저 갑니다. 이건 상당히 고급적인 용어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 죄를 모르신 분이 계시잖아요. 욕망이 죄인 줄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이 살아있으면 욕망을 따라가면 양심에 찔려야 해요. 그래서 이 양심의 문제는 사함이 있잖아요. 아무리 양심에 찔림이 되더라도 그걸 예수의 피로 갚으신 것이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그걸 논리적으로 성경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신 것 사실이냐 안 사실이냐를 따지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통장에 5조 원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내가 사실로 가지고 있는가 안 가지고 있는가. 성경에서 주님이 피를 흘리신 것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면 절대 양심의 참소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로 가지고 우기는 겁니다. 우긴 거 아니고 믿어야죠. 아멘. 사실,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사실을 믿는 거고, 사실을 뭐예요? 봐야 됩니다. 사실을 봐야 돼요. 사실을 봐야 돼요. 그런데 이 안의 죄는요, 내가 십자가에 주님, 양심의 죄는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사실인가 사실 아닌가 참소를 없애니까. 그런데 내 안에 욕망을 없애려면 내가 못 박힌 것이 사실인가 안 사실인가를 봐야 합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욕을 했어요. 그러면 외적으로 죄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양심의 참소가 와요. 이건 주님이 내 죄를 갚았어요, 안 갚았어요? 갚았죠. 말씀이에요. 말씀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참소를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의 욕망은요, 예수가 못 박혔는가 안 박혔는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그러니까 성경은 바울은 어떻게 말하냐면, 유집사 너가 죄에 대해서 죽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유집사 너가 죄에 대해서 죽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그렇죠. 유집사님이 욕망을 바라볼 때 내 안에 욕망이 있어요. 돌아다니지요. 이거에 대해서 내가 예수와 함께 끝났는가 안 끝났는가, 그럼 이걸 한번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욕망을 안 따라간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의 논리는 그겁니다. 바울의 체험은요. 그러니까 5장 11절까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사는요, 보혈입니다. 보혈을. 그건 보혈인 피를 흘리셨어요. 그런데 십자가는 함께입니다. 함께. 이 부분이 안 되면 그냥 우리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피와 십자가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변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부활됐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어떠함으로 연합이 됐다 이 말입니다. 부활이 됐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성분으로 우리가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이미 존재하니까 우리는 노래갈 필요 없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꾸 너희들이 죄의 종살이가, 죄의 노예가 되니까 이것이 발휘가 안 된다. 이제 이 말을 바울은 12절부터 쭉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보세요. 6장 1절입니다.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지혜 거하겠느냐? 이제 누가 그런다는 겁니다. 죄가 더한 곳이 은혜가 넘쳤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억지로 죄를 지을 거냐? 누가 그렇게 조롱을 한다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그런데 내 자신이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토치가 있어요. 이렇게 불 달린 거 2만 원 주고 샀죠. 다 참 편리해요. 부탄가스 해가지고 이렇게 딱하면 딱 불이 살아나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많이 태우고 와가지고요. 어떻게 나한테 좀 조심해야 되는데, 오녀 아빠 이렇게 와, 이제 이렇게 나를 좋아한다고, 이제 둘이만 있으니까 손을 딱 잡으려래. 그러고 여기를 콱 지져버려요. 그러고 웃어. 나는 진짜 아팠는데. 그래갖고, 아니 왜 그래?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지져버려가지고 당신 몸이 아니니까 참 이거 웃고 그래. 나는 진짜 아픈데 이거 내가 아프다 그럴 때 그 가짜로 이야기한 줄 알아. 이거 당신이 이래버렸어. 그러니까 그랬어. 이제 미안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뭔 말 하려다가 한지 잊어버렸습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러니까 이건 절대 이론으로 안 됩니다. 송 목사가 여러분에게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예수가 죽었고 내가 죽었으니까,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나도 죽었다. 그런 본 겁니까? 정립을 한 겁니까? 정립을 하면 절대 죄를 안 따라가는 것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하니까 저는 잠을 안 자버립니다. 이거에 대해서 주님, 내가 실제가 되고 말해낼 수 있어야지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만 오면, 내가 3년 전에도 이걸 설교를 했어요.
또 이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요새 그냥 저는 한 2시 반에 깨요. 그래갖고 이제 7시까지 계속 이걸 바울이 왜 이걸 말하고 내가 우리 유집사님과 우리 장로님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바울의 실제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입력이 되도록 한번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욕망이 이겨집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뭐냐라면 여러분이 보혈을 적용을 안 하니까 욕망이 뭘로 계산이 안 돼요? 죄로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인격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인격적이다. 그것은 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박 집사님이 유 집사님하고 손잡기 싫어요. 에? 그런데 그냥 수희 이리 와. 이래 가자. 그거 뭐예요? 인격이에요, 비인격이에요? 비인격이에요, 그거요. 인격적이라는 것은요. 그냥 여러분이 오늘 교회 안 나오면 그냥 오늘 교회 나오신 분에게 하늘에서 그냥 금땡이를 1톨을 확 부어줘 버리고 교회 안 나오신 분은 불로 확 꼬시라 버리고 그건 인격이에요, 비인격이에요? 비인격이에요, 비인격. 인격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은혜를 여러분이 마음 문을 열고 그러니까 특별히 비인격으로 하신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하나님이 비인격으로 했던 유일한 인물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걸 해도 하나님은 돼요. 왜요? 주님이 보혈을 흘리셨으니까. 예수 믿으려고 생각을 안 하는데 넣어버렸어요. 그럼 여호수아 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니까 해를 잡아버렸어요. 그 2번 빼고는요. 홍해 갈라진 거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래도 너희들이 원해야 돼요. 이 부분에서 반드시 우리 유집사님이 하나님이 유집사님을 예수 안에 넣으셨다는 것을 정립해서 안 됩니다. 한번 봐야 합니다. 내면에. 그래야만 어때요? 여겨요, 안 여겨요? 여깁니다. 그걸 말합니다, 바울은. 안 그러면 절대 욕망을 못 이깁니다. 뭔 말이냐면 여러분의 욕망이 죄라는 것을 욕망이 참 깨끗이 못합니다. 여러분요, 두려움이 깨끗합니까? 못 깨끗합니까? 참 두려움이 죄로 계산이 돼야 됩니다. 두려움의 1호를 받으려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두렵다 그러면 왜 두려워요? 원함대로 안 되니까 두렵고요. 그러면 이 두려움이 깨끗해요? 의로워요? 불의합니다, 여러분요. 이 두려움에 대해서, 이 원함에 대해서 원수로 취급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돼야 안 돼요. 우리에게는 영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들어오셨고 우리가 안에 주님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를 때 주님의 시야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욕망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주님은 이 욕망을 없애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돼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에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싫어진 거 싫어지고 좋아한 건 좋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부르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3절을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 1절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지금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그러니까 내가 죄에 대해서 욕망에 대해서 죽은 줄로 알지 못하면 계속 욕망 중에 삽니다. 그러니까 3절 봐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신가 앞하여 세례 받은 줄 뭐예요? 알지 못하느냐. 알아라는 겁니다. 알아라는 겁니다. 내가 오존을 가지고 있다. 봤으니까 아는 거죠. 여러분요. 안 보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제가 어느 분한테 그랬습니다.
권사님은 이 부분을 좀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안 그러면 죄로 계산이 안 되고 절대 죄를 못 이깁니다. 6장은 죄를 이기는 문제고 3장부터 5장까지는 우리 참소를 끝내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봤으면 알고, 알면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면 믿으면요, 여깁니다. 제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안 되면 절대 여러분 욕망 못 제칩니다. 한번 해보세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절대. 그러니까 이걸 놓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창하고 현태하고 공무원 시험 공부하는데 우리 때는 그렇거든요. 참 공무원은 보험부터 적었고 그 공무원 시험 본다 그러면 좀 밑으로 봐줄 때예요. 그러고 참 공무원들 요새는 차 타고 다니면 옛날에는요. 차도 없어가지고 자전거 아니면 오토바이 타고 다녔잖아요. 옛날에 참 파출소에 여러분 차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럼 범인 검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거 봤습니까? 이론입니까? 그렇습니까? 나는 그렇더라고. 저맘 지소에 오토바이 2대가 있더라고요, 장로님. 근데 범인 체포할 때는 오토바이 때 싣고 갑니까? 택시를 불러갖고 싣고 갑니까? 네. 좀 법기 위반한 사람은 오토바이 뒤에다 세우고 가는데 중범죄자는 택시를 불러다가 싣고 가더라고. 나는 그걸 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정권사님에게 지금 봤느냐, 누구한테 들었느냐. 그러니까 우리 창하는 군대 갔다는 이야기를 할 때요. 준호가 그러는데 군대는 이런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는 절대 못 이겨요, 우리가 쟤는요. 바울이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물과 피로 임하셨습니다. 십자가와 피로 임하셨죠. 그런데 요한은 그렇게 말하죠. 물로만 아니고 뭐예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증언하는 이는요, 성령이니라 그래요. 이렇게 증언을 해줍니다. 죄가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이 말씀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내야 됩니다. 주여, 참 감사한 것은 뭐냐라면요, 주여 나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내 자체에게. 그것만 고백을 하면요, 주님이 믿음이 되셔야 안 되셔요. 나는 박집사를 조건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나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알면 동시에 주님 영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냥. 그래가지고 망영으로 연결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참 우리로 하면 이 길이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영으로 하면요, 쉬워요, 안 쉬워요? 쉽습니다, 여러분. 금주의 영성을 좀 보시고 또 말씀 묵상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러면 자세히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로마서 3장부터 6장까지를 알고 체험을 기도해내고 체험을 갖는데 여러분의 모든 삶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넘어가기 전에는요, 강의를 하세요. 그런데 민성이보다 민호보다 우리 박집사님보다 그것이 더 중요하게 차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죄를 이길 때까지 품고 있어야 됩니다. 주여, 내가 이것이 알아지기를 원합니다. 내 체험은 그렇습니다. 그럴 때 유집사님이 이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고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고 이걸 설교를 했구나. 이겨질 때 아가 되는 겁니다. 이건 절대 내가 여기는 것을 연습한다고 절대 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2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아파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 안으로 넣어진 예수가 있습니다. 예수, 하나님이 유집사님을요 예수 안으로 넣었습니다. 이거 사실입니다. 사실로 여겨져야 됩니다. 그럴 때까지 마음을 열고 기도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주님이 하시더라고요. 나하고 너는 영원히 하나라는 것을 내 속에 넣으시더라고.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전개를 하냐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이미 넣어졌으면, 하나면, 영원히 하나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합쳤습니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도 죽은 것도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바울은 지금 전개를 합니다. 3절을 보면요, 보세요.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러니까 먼저 죄에 대해서 내가 끝났구나 그걸 말씀해주지 않고요, 내가 나를 주님 안에 넣었구나를 그냥 알게 하시더라고. 넣어주셔요. 이렇게 그거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넣어졌는데 이걸 확인을 못 받아서 지금 체험을 못 하는 겁니다. 혼에서 확인을 받아야만 혼이 죄를, 욕망을 제칠 수 있습니다. 이미 영 안에서는 이루어졌는데 지금 우리가 혼 안에, 여러분요, 영 안에서는 영에 있는 것을 또 계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저는 워낙 이렇게 생겨가지고요, 참 옛날에 사이다 콜라도 한 잔 못했습니다. 속이 문드러지니까 좀 양심적이었거든요. 근데 나는 중학교 때 누구한테 돈 얼마 띠먹은 것도 다 기억을 합니다. 지금 싹 갚았습니다. 나는 군대에서 내가 본의 아니게, 내가 25사단 방송 선임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기들이 술 먹으려면 나를 술 먹여야 해요. 그래갖고 술을 먹여가지고 넉다운을 시켜놔야지 지네들이 밤새도록 술을 먹잖아요. 이게 이제 술 먹으면서 이제 나를 술 먹여놓으니까 내가 막 술값 막 이렇게 막 많이 썼을 거 아닙니까? 이게 내 봉급으로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들한테, 야, 너 통장에서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 술값 이렇게 뗀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지네들이 책임을 안 지니까, 이제 그래야 나중에 내가 30년 40년 됐잖아요. 내가 다 양심에 찔린 건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 회개했죠. 나 도둑놈이라고. 주여. 그런데 보혈이 있잖아요, 여러분요. 그거 알죠. 그런데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안에 알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예수 안에 넣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앞하여 세례를 받은, 세례라는 것이 함께입니다. 함께, 연합.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 넣으셨습니다. 아멘.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안에 넣은 걸 알면, 내가 죄에 대해서도 함께 예수와 죽었구나가 알아집니다, 여러분요. 이걸 지금 3절은 전개를 합니다. 가만히 이렇게 말씀을 보세요. 내가 이 말씀을요, 10,000번이고 1,000번이고 내가 안 읽었겠습니까? 왜요? 너무나 중요하니까. 너무나 중요하니까. 제가 정리가 안 되면요, 예수가 안 나옵니다. 실제가 안 돼요. 실제가 안 돼. 절대 실제가 안 돼요. 실제가 안 돼. 태반이 죄를 모릅니다, 여러분요. 지금 죄를 짓고 피를 적용을 안 하니까. 그래서 내가 어느 권사님에게 그랬습니다. 죄를 처리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자기 몸이 욕망이 이루고 욕망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권사님, 남편을 사랑할 수 없거든요. 이건 소원의 문제고 목적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의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육체를 살고 혼을 사는데 그냥 예수를 이용할 뿐입니다. 그러면 절대 죄는 정리가 안 됩니다, 여러분. 죄가 안 보입니다. 어떻게 죄가 보입니까? 죄가 절대 안 보입니다. 여러분, 죄를 보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진리에 바로 서기 위해서 바울은 체험에 따라서 이걸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이것을 교리로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체험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의 체험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저 어느덧 제가 60이 돼 버렸습니다. 역시 봄이라 좀 호박도 한 줄 심어야 되고 가지도 한 줄 심어야 되고 또 수박도 한 줄 심어야 되고 그러는데 삽질을 하고 나면 힘들어요, 이렇게. 나도 60이구나. 그런데 옛날하고 몸이 장로님 틀리더라고요. 장로님한테 뭐 번데기 아파서 주름 잡는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일이요 옛날처럼 못 하겠어요. 옛날에 내가 무섭게 일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요. 그냥 그 감자밭 하나 정도는요. 아침에 3시간에 그냥 비닐로 싹 씌워버리거든요. 제가 삽질을 이렇게 해가지고 남 4배 해버립니다. 제가. 그래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요 씨름을 잘해가지고 잘하셔가지고요 송아지 탔어요. 그런데 나는 5학년 때 씨름에서 내가 형 아들도 다 이기고 내가 씨름에 1등했어요. 그렇게 힘이 내가 좋아요. 이렇게. 그런데 딱 고등학교 3학년 되니까 우리 창아한테 내가 이 줄다리기를 못 이기겠더라고. 되게 자존심 상하대. 이 녀석이 좀 컸다고 자꾸 씨름을 하자래. 지가 이길 것 같으니까. 근데 나는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하자래.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요. 창아 편을 들까요? 내 편을 들까요? 창아 편을 들으니까 어떻게 내 편을 들어야 돼? 그래 나는 창아가 딱 나를 이겨버리니까 내가 육체가 비참한 거예요. 그래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당신은 내 편을 들어야지. 창아 편을. 당신 창아가 큰 거지 당신 큰 거잖아. 당신이 이렇게 나아갖고 이렇게 컸으니까 참 기뻐해야지. 왜 증거 가지고 그러냐고 그러는데 이게 밴댕이 소갈딱지인가 하여튼 그런데 요새 민성이한테 좀 가 있으면 져요. 그러면 육체는요 비참해요. 요새는 이게요? 지지. 너무 빠르네. 문제 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가서 져야 돼. 그러니까 이제 원래 힘이 없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3절을 제가 다시 읽을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 다음에 이제 정결을 하는 거예요. 이거이 여러분에게 알려지면요. 내가 주님 안에 있었구나. 십자가에 계실 때 내가 그 안에 있었구나. 그럴 때 내가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죄를 욕망을 바라볼 때 내가 끝났구나. 그러면 절대 그 죄를 안 따라갑니다. 절대 그러기 전까지는 죄 못 이깁니다. 집사님. 나는 잘합니다. 내가 체험을 하니까 압니다. 이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놓고 기도해내셔야 됩니다. 주님, 먼저는 뭐냐라면 여러분 속을 예수로 만들어야 됩니다. 의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의롭게 만드는 것은 예수의 뭐예요? 보혈입니다. 삶이죠, 삶. 의지를 들여가서라도 주여 내가 성질을 내거나 불안을 느끼거나 남을 판단하거나 그러면 죄로 계산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주님의 하나님의 소원에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가 하나님이신데 예수 인간이 돼서 왜 오셨습니까? 죄를 끝내기 위해서 오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은 우리의 목적은 죄를 끝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에 주님을 부르면 양심이 예민해집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 돈에 예민해져요? 돈에 둔해져요? 돈에 예민해집니다. 예민해집니다. 나는 그렇습니다. 주님께 떼쓸 때 어떻게 쓰냐. 주님이 내 안에 알게 하시지 않으면 나는 성도들을 못 살립니다. 몇 명 남지 않는 성도지만은 주님
이 실제를 가져야만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일하시길 원합니다. 너무 저는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도 바울을 본받아서 꼭 그렇게 기도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럽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아파에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아파여 세례 받은 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 안에 넣으셨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아멘. 마음 문을 열고 있으면 봐집니다, 여러분. 간절하면 봐집니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도 함께 했다는 것,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구나, 예수와 함께. 그것이 인이 박힐 겁니다, 여러분요. 그러면 그때 죄가 왔을 때, 욕망이 왔을 때 내가 이거에 대해서 죽었는가 살았는가? 그러면 안 따라가집니다. 이게. 안 그러기 전에는 절대 죄 못 이깁니다, 욕망. 저 경험으로는 못 이깁니다. 바울이 못 이기니까 이걸 해놓은 겁니다. 이것이 실제가 안 되면 남 절대 못 살립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안으로, 죽으심 안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러니까 이제 3절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으로 세례를 받은, 예수 안으로 하나님이 넣었어요.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죄에 대해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거에 대해서도 함께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4절을 설명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죄에 대해서요,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끝났나니, 장사되었나니. 왜냐? 죄가 끝나야만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입니다. 아버지가 나타났어요. 아버지가 나타난 거 영광이죠. 그런데 집사님에게 뭘로 나타났어요, 아버지가요? 의로움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영은 의롭잖아요. 육체 의롭지 못하죠. 여러분의 생각 의롭던가요, 못 얻던가요? 이제 어느 분이 그래요. 나는 은혜가 없다고. 그런데 은혜는 뭘로 오죠? 의로옵니다. 자기가 남을 판단을 해놓고, 이제 우리 집사람으로 치면요, 여자들은 좀 복잡하더라고요, 남자보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얘들한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좀 그런가 봐요. 나는 직접 얘를 안 낳아서 그런가요? 아니. 그러니까 아무 줄 거 없잖아요, 우리는요. 얘들한테 뭐 없으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나한테 그래요. 여자가 아니까 몰라, 남자는. 그래요. 그래서 나는 예수만 주면 될 것 같은데, 행복하게 살 것 같은데, 여자는 좀 틀린가 봐. 그런데 이제 그거 있으면 두려움을 만들어내요, 안 만들어내요? 그렇죠. 그게 제로 계산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사람은 원망을 하죠. 그 전세비 빼가지고 누구 줘버렸잖아요. 어느 집사님 줘버렸습니다. 전시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월시에 살고. 그게 그렇게 상처가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현태까지 해가지고 5명이 단칸방에서 살았잖아요. 몇 년을. 그래 전시에 누구 빼줘버리고 가난한 사람. 그런데 그 성도는 또 몇 개월 있다가 교회를 나가버렸어요. 그 성도가 그냥 잘 됐으면 모르는데 여전히 그냥 은사적으로 이제 돌아다니시고, 그러니까 속은 거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거의 그렇게 분하는가 봐. 그래. 면목이 없지, 나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작용이 되니까, 이제, 그런데 그 집사님하고 상관이 없이 우리 집사람 안에서 제로 계산이 돼야 됩니다. 절대 남을 보면 안 됩니다. 내가 해도 너무한 사람에게 성질을 냈다. 그런데 그 육체는 그 사람을 끌어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과 상관없이 내 욕망입니다.
이거 철저히 보혈로 씻겨지고 십자가로 제쳐지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끝났나니 이는 왜 그랬냐? 아버지의 영광으로 아버지의 나타남은 의로움이시거든요. 영은 의롭습니다. 깨끗합니다. 아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뭐예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제가 끝나야만 새 생명 가운데 따라간다 이겁니다.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 만일은 뭐죠? 만일. 예? 조건입니다. 만일. 그러니까 조건입니다. 이거 원문에 보면 조건을 딱 붙입니다. 만일. 헬라어로는 A입니다. A.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뭐예요?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러분요. 금주의 말씀 묵상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진리를 갖지 못해서 여전히 그대로 있는 겁니다. 제 상태에. 보세요. 오늘의 말씀 해설 및 묵상.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기서 연합한 자로 번역된 헬라어 심히토스는 누가복음 8장 7절에 똑같은 헬라어를 써요. 히미토스를.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그러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고 이제 그걸 우리 주님이 설명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뭐예요? 자라서. 그러니까 연합한 자로 번역을 한 것이 누가복음에는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자라서입니다. 자라서. 그러니까 6장 5절에 어떻게 번역이 돼야 되냐면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이 자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내 죄를 가지고 주님께 돌이키고 죽음을 적용을 하면,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 자랍니다. 계속 죄가 끝나가죠. 그랬다 그러면 부활도 계속 되어 가리라 이 말입니다. 전제를 지금 조건을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나오면 이미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줄 알고 그를 안 따라가고 죽음을 적용을 하면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이거에 대해서 죽었다고 가지면요 절대 안 따라가집니다, 여러분. 그랬다 그러면 부활에도 연합한 자라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 현상을 붙입니다. 이렇게 5절에.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보세요. 여기서 연합한 자로 번역된 헬라어 히미토스는 누가복음 8장 7절에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러니까 자라서로 번역이 돼야 돼요. 자라서와 같은 단어이다. 그러므로 본문을 해석하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자랐다면, 죽음 안에서 자랐다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에서도 자란 자도 되리라라고 번역함이 옳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욕망에 대해서 죽은 줄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이걸 절대 고백을 못해요. 이건 연습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봐야 됩니다. 아멘. 안에 봐야 됩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계속 피를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여 내가 봐지기를 원합니다. 절대 이건 정립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알지 못하느냐? 그걸 묻잖아요.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 죄의 죽음을 적용하여
주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자라가야 한다. 죄가 처리되고 끝나가야 한다는 말이다. 만일 그렇게 하였다면 부활 안에서도 자랄 것이 분명하다라는 바울의 설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그냥 흘려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은혜는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칩니다, 여러분. 아멘. 생명은 뭘로 하죠? 생명은요, 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죠. 그러니까 영은 의니까 뭐예요? 생명이에요. 성경은 그걸 말씀을 해요. 금주행성 보면 제가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 자체가 돼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의로 보내신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의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예수님이 의로 오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의는요, 의롭다 함이고 피로 오는 거고요, 십자가로 또 옵니다. 우리가 내가 죄에 대해서 안 따라가면 의가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의도 이중적이에요. 피로 인한 의가 있고요, 내가 안 따라가면 의가 그냥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욕망이 죄인 줄 모르기 때문에 욕망하고 그냥 합시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의가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 안에 있을 때 의의 도구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이라 그런단 말이죠. 이걸 철저하게 적용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죄의 죽음을 적용하지 아니하면 부활에서도 자라지 않는다라고 라는 말이기도 하다. 부활이란 죽음을 뭐예요? 전제하기 때문이다. 아니, 죽음이 적용되지 않는데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살아있는데 내가 죄인이 안 됐는데 은혜가 필요가 없고, 내가 내 욕망이 불의인 줄 모르면 의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불의하다 그러잖아요. 불의하다 그러잖아요. 죄의 죽음을 가하지 아니하면 죄에 잡혀 부활에서도 자라지 못함을 바울은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6장 5절을 다시 보세요. 이제 조건을 붙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자랐다면, 또한 그의 부활 같은 모양으로 자랄 것이다. 자랄 것이다. 그러니까 죽음이 적용이 되지 않으니까 이제 부활이 안 된다는 거. 부활은요, 우리와 반대고, 주님이 부활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함이 부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떠함은 의로움이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의로움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내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늘 이러고 있으면요, 하나님을 실제로 사랑을 합니까? 우상으로 사랑을 합니까? 그렇죠. 박영문 목사님 되신 분은 번쩍번쩍을 하죠. 번쩍번쩍만 사랑을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실직되어, 그러니까 우리가 욕망을 안 따라가면요, 절대 죄가, 몸 안에 있는 죄가 어디 출로가 없습니다. 절대 어디 그냥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느니, 왜냐하면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죽은 것이 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죽고 부활하셨다 이 말이죠. 만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러니까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어느 때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나를 예수 안에 넣으셨구나. 그분이 계실 때 내가 죄에 대해서 나도 함께 죽었구나. 또 나는 이미 부활하여서 하늘에 나는 있구나. 그러니까 나는 내 노력을 중단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 안에 영원히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할 날이 여러분 올 것입니다. 여기에 마음 문을 여시고 죄에 민감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 귀중하고 우리를 온전히 끝내는 실제를 우리가 먹었나이다. 주님, 이 소원에 따라서 기도해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